오늘 우리 교회 창립 10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제 100년을 넘어서서 또 한 해가 또 지나갔고요. 이제 선교 2세기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이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좋은 영향력을 끼우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창립기념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두 곡이나 아주 열창을 해주셨는데 더우신 분들은 가운 다 벗으세요. 우리 교회가 191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초창기 한 30년 정도의 어떤 사진이나 자료들이 참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사진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진 찍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찍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초창기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일들은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제강점기 초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초기 사진을 보면 아마 우리 교회가 이 경주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진이 확실한 사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세워진 초창기 교회들은 초가집으로 예배당을 삼고 세워진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 신자들의 면면도 보면은 상투를 틀고 예배드리는 모습들도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미흡한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당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주권을 빼앗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순수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교인들의 수도 많지 않았고 저는 모두 다 가난했습니다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정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그 당시의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교회들이 크게 성장을 해서 수백 명 또 수천 명 또 대도시에 가면은 심지어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 예배당의 건물도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대형 예배당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기도나 또는 능력 이러한 것들은 그때만 못한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참 우리의 마음속에 송구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며칠씩 금식하고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하기를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 당시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어르신들은 거의 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창립기념주일에는 우리 앞서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신앙의 선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롭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긴 역사를 통해서 본다고 할 때 가장 모범적이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세워진 공동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구약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모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약에 와서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모형을 한 4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모두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믿음이고 방주에 올라탄 것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형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애굽은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에서의 살았던 그 삶을 상징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세례를 상징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그 길을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고 요단강은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광야 40년의 길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젖어든 노예의 근성 등 그들의 영혼과 생활 습관, 이러한 것들을 깨끗이 정화되는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의 생활 습관을 고치고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광야 40년의 길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단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늘 제사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찾아와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수많은 양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양들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곳으로서의 교회의 또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강대국들에게 차례로 멸망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나고구라고 불리우는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전에 오는 얘기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0가족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으로서 또 하나의 교회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4가지 모형이 합쳐져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정상적인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가장 모범적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10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그것도 바로 이 교회를 본받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 정도 전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말이 동시에 전 세계의 언어로 그렇게 바뀌어서 전파된 것입니다.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최소한 15개국에서 15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말, 본래 히브리 말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 지역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살고 있는 나라와 그 지역의 언어를 그들이 듣게 된 겁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 나라와 지역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자기들이 태어난 그 지역의 말로서 저들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저들은 분명히 갈릴리 촌구석 무식한 사람들인데 저들이 우리 말로, 우리 언어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그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어떤 마약 같은 이상한 것에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 저 말씀이 나오고 바로 14절부터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 시작하는 그 지점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원자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설교를 듣고 있던 무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설교를 듣는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 여보시오, 말 조심하시오. 우리는 십자가 근처도 가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면서 반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할 때에 하나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큰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강단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 바로 그곳에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성도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변화된 삶과 열매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공동체고 또 하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이 두 가지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말이 상대방의 귀에 들려지게 되면 그 귀에 들려진 말씀은 어디로 전달이 돼요? 뇌로 전달이 됩니다. 머리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곧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찔림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자신도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설교를 해옵니다마는 어떤 날은요, 설교하고 내려가면서 얼굴을 못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가 엉망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죽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을 쓰고 나서 내려갈 때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런 날이면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따라서 설교 은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민망할까 봐 그렇게 이제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설교자가 죽을 쓰든 밥을 하든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설교자가 오늘 설교 너무 완벽하게 잘 됐어 이러면서 정말 의기양양하게 내려갈 때 정말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읽는데요. 절반까지만 딱 끊어서 읽읍시다. 뒤는 읽지 말고 앞에 것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뭘로 됐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큰 믿음으로, 큰 확신으로 복음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청중들 앞에 서서 청중들을 울게 하고 웃게 하고 청중들을 아주 설득력 있게
이렇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은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말에 기술이 있어야 되고,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될 때 청중들을 웃기고 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중들 앞에서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하거나 연설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언변도 있어야 되고요,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의 감각이나 언어의 기술, 어떤 지식,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말이 어눌하고 언어적인 기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고 하면 뜨거운 감동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강한 찔림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대학 나왔어요? 히브리 대학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지식인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뭐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이라고 유명한 교법사입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법사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교법사가 있는데 그의 제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그 제자가 바울이에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을 때 그들 모두가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내가 정말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 강한 양심의 가책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던 그 무리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섞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 모두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다,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 이러한 뜨거운 자각이 그들 심령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찔림이 없을 때에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의인인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부어져 보세요.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어찌할꼬, 이 죄인을 어찌할꼬 하면서 울부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해왔는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신은 도저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부흥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회복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볼 수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병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속에서 썩고 있고 속에서 엄청난 것이 퍼져가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먼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절망하고 울부짖는 무리들을 향해서 일체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그 자체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먼저 그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 가치관, 그 방식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귀중하게 일구어 놓은 내 자랑거리, 내 쌓아놓은 명예, 내 생활 방식, 그리고 내가 누리던 세상 즐거움. 여러분, 이거 한순간에 버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안 돼요.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담배 하나 끊는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배 못 끊는 사람이요, 기도하세요. 성령이 임하면요, 한순간에 담배 물기만 하면 그냥 헛구역질이 나오고요, 역해서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과거, 나의 옛사람,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내 자랑, 내 교만, 내가 쌓아놓은 모든 명예, 이런 것들 전부 다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한꺼번에 못 박아버리고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던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땅에 묻어 장사 지내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세요. 하나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던 그 죄와 다른 사람에게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줍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약속이 뭐예요? 38절의 약속이에요.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죄사함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미 회개했고 이미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또 받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앞에서 제가 회개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회개가 뭐예요?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셨나요? 과거의 모든 가치관, 생활 방식 다 고치셨나요? 아직 바꾸지 못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례받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옛사람. 이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옛사람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죽이셨나요? 다 죽이지 못해서 불쑥불쑥 더러운 욕망이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더러운 욕망과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고 영적인 싸움을 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지금 이 자리에 몇 명쯤 될까요? 한 400명 정도. 3,000명. 거의 10배. 엄청난 수가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받는 게 가능할까요? 제가 군목 시절에 저 전방 7사단, 우리 장로님도 7사단 다녀오셔서 잘 아실 겁니다. 7사단에서 한 번은 연정장에다가 300명을 모아놓고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며칠 동안 문답을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 다 확인해서 7사단에 있는 5명의 군목이 한 사람이 60명씩 세례를 주는데 저는 그 감격을 아직도 잊질 못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오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막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감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힘있게 체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시시한 경험들과 상식적인 체험 속에서 그게 다인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상징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한 번도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에서요 한 달만 누워 있어 보세요. 제대로 걷지 못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영적인 안진뱅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이 땅에 수많은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경주 땅에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창립기념주일을